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대표해서 차선택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12월 첫 주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유구 양식과 영의 양식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앞에 영육간의 많은 열매로 드리워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도 더욱더 온유하고 겸손하여 주님의 성품을 닮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센텀 장로교회 성도들의 피곤한 몸과 영혼의 풍성한 은혜를 베푸사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이 우울하고 기쁨이 없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심에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센텀 장로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선교 활동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궁핍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되며 희망인 교회 학교가 부흥되고 그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센텀 장로교회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이 시험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항상 같이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저희의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의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 예수 잘 믿는 센텀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성경이 같으시면 구약 84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이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 강단이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설교하러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굉장히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설레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 때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 자신을 바라봤을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릴 때가 많습니다. 저의 부족함, 저의 미숙함, 저의 불충함을 바라봤을 때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한 떨림과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렐 때가 있는데요. 언제일 것 같습니까? 반대로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설렐 때가 있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과 사명장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장입니다. 소명과 사명, 우리는 이 차이를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소명은 영어로 표현하면 콜링입니다.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명은 무엇인가? 사명은 영어로 표현하면 미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콜링, 부르실 때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을 부르실 때는 먼저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또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무엇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성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이처럼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콜링하신 두 번째 목적은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대통령이 대사를 불러서 사명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읽은 이 3장의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셔서 만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처럼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 이것을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바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칫 잘못하면 이 소명에만 빠져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집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의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여기에만 빠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만 와서 사랑의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찾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 여러분을 콜링하신 것은 실수가 아니십니다. 완벽한 계획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 또한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 건강, 재력, 환경, 지식, 이러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읽은 10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사명에 대한 모세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반응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읽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여러분,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정말 자기 자신을 몰라서 하나님께 하는 질문입니까? 아니면 나는 그 일에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후자지 않습니까?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사명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자기 자신은 그 일에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자기 비하입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신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우리는 이처럼 반응한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 주님, 제가 뭐라고 그러한 일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반응을 보이신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은 그 일에 부적합하다며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답을 내려주십니까? 오늘 읽은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바로에게 갑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동문서답도 너무 동문서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걸까요? 바로 모세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인도해내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가 누구인지, 모세에게 어떠한 능력과 힘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누구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느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에 달려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이것입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 일, 이 사명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12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증거를 주시는데요. 어떠한 증거를 주십니까? 출애굽을 하고 나면 이 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증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유감일지 모르겠지만 이 증거는 모세가 목숨을 걸고 출애굽, 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출애굽을 해낼 때만 보여지는
분명해지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증거야 라고 하시면서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담대히 사명을 감당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게 될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증거들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가 이 일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네가 이 일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볼 수 있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부적합하다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면 믿으며 담대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증거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수많은 증거들을 보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맡기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한번 담대히 나가봐야겠다, 이렇게 반응을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모세는 하나님께 두 번째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받게 될 질문에 대해서 자신은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모세가 하고 있는 이 걱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애굽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 기억이 희미해지지 않았나 하는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게 될 이 사역의 진정성에 대한 테스트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질문을 내가 혹시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에서 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점은 실제로 모세가 애굽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질문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러한 질문을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모세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 자신은 자기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 생각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철두철미한 이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염려, 걱정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세의 걱정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지만 쓸모없는 걱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서 이러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며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는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추상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걱정을 할 때는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걱정을 하는 그런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추상적으로 두루뭉술하게 기도를 하시진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지만 반대로 걱정들은 우리가 참 구체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쪼개가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을 때 보여야 할 반응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걱정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걱정의 리스트가 오히려 기도의 리스트로 바뀌는 것입니다. 걱정이 아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 이 모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눈높이를 낮추셔서 우리 인간을 대하시며 사랑하시고 존중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하나님에게 근데 모세는 세 번째 또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4장 1절 말씀인데요. 4장 1절 말씀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모세는 여전히 자신이 배척당하고 공격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멀쩡한 손이 문둥병이 들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일강에서 이 떠온 물을 땅에 부으니까 피가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배척당하고 공격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 모세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이쯤 되면 이제 애굽으로 출발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10절에서 또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자기를 비하하고 또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고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모세는 자신의 약점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약점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스데반이 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보이는 반응이 진실입니까? 아니면 스데반의 말이 진실이겠습니까? 스데반이 지금 고의적으로 과장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모세가 거짓으로 겸손한 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재능을 부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큰 일이 맡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의 장점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단점을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장점보다 우리의 단점을 더 크게 보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 일을 하는데 부족한 사람입니다. 결국 첫 번째 보였던 반응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눌함을 바라보는 이 모세에게, 자신의 단점을 바라보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할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모세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이 주어짐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네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도 가르치겠다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기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나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또 믿음의 자녀들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마지막 반응은 불순종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앞서서 4번이나 설득을 하고 또 설득하고 용기를 주시며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마지막 반응으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말을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너와 함께 같이 보내겠다고 또 그렇게 다독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참 성격 좋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득을 하고 또 설득을 하며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데 끝내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말하는 이 모세, 저 같으면 치아라 어우 막 소 터져. 어우 내가 벽 보고 얘기하나. 네 말고도 할 사람 많아. 이렇게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투정 부리는 모세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며 정말 말도 안 되는 투정을 부리더라도 그것에 일일이 응답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걸어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완벽한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건강하지 않다고, 돈이 없다고,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날마다 점검하고 또 점검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부적합하다고 나의 단점들을 바라보면서 이 일에 적합하지 않다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실 때는 우리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해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인간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센텀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부족함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시선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택하시고 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서 그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내가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라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반응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신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